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보다, 무엇을 달라고 하기보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때까지 내 삶이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나도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정말 과분할 정도로 너무나 많았음을, 또 내 삶에 흘러 넘쳤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달려나올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어둠으로 묶였던 영적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려나게 하시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짖는 우리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고 은혜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옆사람과 인사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될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자고 있을 때 셋째 희애리가 오더니 갑자기 귓속말로 대고 아빠 사랑해, 내가 아빠의 선물이야 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이 말로 이제 때우겠다. 근데 그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생각이 든 것이 하나님도 이런 사랑의 표현을 받고 싶어 하시겠구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자녀가 우리에게 고백을 해서 감격이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참 많이 감격을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라고 이렇게 외쳐왔는데 부모가 되어보니 5월은 부모님의 달이기도 하고 또 부부의 달이기도 하고 또 자녀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월을 가족 사랑 점검의 달이라고 스스로 다이어리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며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돌아보고 지금 사랑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사랑으로 채워놓자라는 개인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뭔가 이 부자지간에 또 아빠와의 자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친근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 사진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사진입니다. 그 옆에 춤추고 있는 아이들은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장난치듯이 케네디 대통령 책상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게 1963년 10월달 정도에 찍힌 걸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장난치는 장소가 집이 아니고 케네디 대통령의 집무실, 즉 백악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아빠랑 장난치고 놀고 그랬다고 어느 한 인터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악관이라면 최고의 보안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소이겠죠. 그런데 아들인 케네디 주니어는 가장 보안 시설이 철저한 이 백악관에 들어설 때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당당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프리패스예요.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마음대로 백악관을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저 아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아버지가 케네디 대통령이고 주니어는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렇게 보안이 철저한 그 백악관에 그 집무실에서
편하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들에게는 다가갈 수 없는 권위 있는 대통령일지 모르지만 아들에게는 그저 내 아빠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진은 대통령과 아들이 어떤 사이인가, 자녀와 대통령이 어떤 사이인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이야기는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고 또 의미심장하게 거듭해서 반복하는 이 바울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거듭한 것입니다. 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15절 말씀 중간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님도 아니고 아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빠는 좀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라고 하는 것과 아버지 하는 것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 뭔가 아버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빠,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 친한 관계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빠 하면 뭔가 달려가서 품에 편안히 안겨도 될 것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빠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근하고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케네디 대통령은 최대 강국의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 아빠예요. 그러다 보니 아들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아빠 장난감 사달라고, 아빠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조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무슨 특권이에요? 아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이건 강대국의 대통령이건 상관없이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어린 아들은 그냥 이분이 내 아빠예요. 그래서 아빠는 무조건 내 편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에게 너무 엄격하고 또 보수적이면 아버지가 또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보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무서운 분만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공의 이전에 사랑 안에 공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건 엄마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받아들여서 자녀에게 흘려보낼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1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라는 것이에요. 34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능히,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에게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하거나 아니면 원수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놀고 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버릇없다고 일로 오라고 엉덩이를 마구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부모님의 특징, 그 한국의 특징 있지 않습니까? 뱀소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막 눈으로 막 이렇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또 부모 한국의 국룰이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애들이 이상하게 멈춰요. 근데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같이 놀아주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냅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히에리의 그 음성을 듣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아침에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고발하지 않으시고 원수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땐 하나님이 우리 아빠? 전능자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빠? 사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게 정말 이해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이고 실제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담대하고 거듭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진 속에 있는 아이를 볼 때 참 철이 없어 보이죠. 격식을 갖추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아빠 앞에서 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랑 가장 친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진 속에 있는 어린 자녀와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사람에게는 격식을 갖출 필요가 있죠.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여전히 철부지 없는 아이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격식을 갖춰서 너무 이렇게 경직된 상태로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 버릇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빠에 대한 사랑을 진정성으로 자녀들이 깨닫다 봐요. 아빠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아빠가 권면을 하고 아빠가 부탁을 하였을 때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았을 땐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한다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막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덮어주신다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손가락질하며 책망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신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를 잘못해도 어떤 순간에 망가지고 넘어졌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합니까? 율법을 알긴 알지만 제대로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세뇌되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완벽성이 없어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정죄감이 생겨요.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정죄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 뭐가 생기냐? 죄책감. 죄책감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고 정죄감에서 이것을 늘 안고 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율법은 조금 알지 몰라도 은혜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 애썼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자신이 그 율법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은혜에 대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토로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이 은혜가 더 중요하다. 율법에 벗어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알려주고 싶은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7장 24절에 보니까 그동안 꾹꾹 눌렀고 참았던 마음의 어떤 분수가 터트리는 장면이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보니 하나밖에 없도다. 무엇입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율법 당연히 지켜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탈출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망의 몸에서 탈출했고 승리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데 있어서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걸림돌이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걸림돌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죄책감이에요. 과거에 자신의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고 지금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수 모든 죄를 책임지셨고,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무죄를 선언하셨거든요. 무죄를 선언하셨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더하겠죠. 죄책감에 대한 부분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인 줄 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판주는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심판자가 내가 돼버리니까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진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고발도 하지 않고 어떤 정죄도 하지 않고 너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무죄를 선언하시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지 못하고 죄책감을 안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아빠라 불러도 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단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 있는 내용인데, 너는 어떤 보석보다 귀하단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보혈 피를 지나서 모든 죄를 씻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죄의 연속성이 있어요. 죄에 대한 연속성.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부활하셨대요. 부활하신 후 어디 가셨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실까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뭘 하고 계시냐? 기도하고 계신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죄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
예수님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사역하시는 중에 가장 중심되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신다는 사역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믿음이 흔들리니까, 시험에 쉽게 빠지니까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스스로 잘하고 자기 갈 길을 잘 찾는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알아서 잘하니까. 그런데 자녀들 중에 조금 약한 자식들, 관심이 더 가요. 더 챙겨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못나 보이고 내 형편이 처지가 너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더 크시다는 거. 너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시대요. 너무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마음이 더 커지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런 한심한 건, 너 믿음 생활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네가 이러려고 내가 내 아들을 보낸 줄 아냐?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낮이나 밤이나 지금 중보하고 계신대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고민이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고민이고, 자녀가 결혼을 하면 고민이고, 자녀가 결혼을 안 하면 고민이고, 모든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자녀 양육도 어렵고, 일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불안하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고. 저도 잊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그래, 오늘 그 예수님의 중보에 힘입어 강단에 올라가자.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에 보면은 늘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먹고 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상하게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무엇 때문이었나?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여기 보면은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이 찬양에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너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는 참 가족들이 생각나죠. 제일 나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고 크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라. 그 생각을 가지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감사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엄마들의 기도를 한번 좀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엄마의 기도하면은 이런 모습이 떠올라요. 자녀를 위해서 퍼대기에 안고 또 아이도 데리고 이렇게 기도했던, 저도 어렸을 때 엄마의 기도가 제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엄마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자녀들을 향한 기도 80%입니다. 아빠들도 마찬가지겠죠. 애가 하나든 둘이든 다섯이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걸 자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거든요. 그야말로 자녀가 흔들리고 시험에 빠져있고 낙심해 있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부모님의 기도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부모의 기도보다 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았을 때 때로는 부모님의 중보 기도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정 필요한 게 뭔지 예수님은 제대로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절대 실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바꿨을 때 예수님, 저를 위해서 좀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걸리시겠죠, 잘못된 기도들을.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여러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간 첫 번째 우리의 조건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신뢰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모릅니다.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불확실한 모든 일들이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주심으로 그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것이고 온전해질 것이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진리를 굳게 붙잡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자신과 가정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누군가 널 위하여. 여기에 가사에 보면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지체들이 또 친구들이 기도는 해주지만 이보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완벽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당신이 지쳐서 다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연약함을 우리 연약함을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 예수님 날 위해, 예수님 날 위해 기도.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이 지쳐 찬송할 수 없고, 네, 그럴 때도 있죠. 눈물이 빗물처럼, 눈물이 그렇게 속상할 때도 있죠.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대요.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뒤로. 여러분 참 소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진 예수님 날 위해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 예수님 날 위하여,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완벽하게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일어서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앞으로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셔도 좋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두 손을 높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대신 하나님께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겨서 투정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투정의 표현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아빠 대신 아버지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때로는 지쳐서 기도하기 싫고 울고 있을 때에도 우리 아빠 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히 위해 간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완벽한 중보기도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죄를 선고하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빠 되시 하나님께 달려나가 안기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깡부리며 하나님께 애타며 하나님을 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잡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쳐서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이 자리가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빠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충고해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부모들 우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아시는 주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 나를 향한 계획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더욱더 힘써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하시는 예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불확실하고 하나님 힘들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닌 완벽하게 우리를 향한 충고를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안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빠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변한 마음으로 친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진정성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듯이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친밀해야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부부의 회복과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또 아내가 남편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돋는 배필로 보내주신 이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내 유익만 구하다 보니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서로의 용서를 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부모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녀의 뜻을 무시하였고 자녀를 노엽게 만들었고 믿음의 본이 되어주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본이 되어주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과 주님과 함께 섬겼던 우리의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천국의 모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부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두 번 외친 다음에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결혼하였을 때 하나님 앞과 외중들 앞에서 하나님 약속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배우자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부부관계에 있어서 병만 쌓는 것은 아닌지, 내 고집만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배우자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보여주신 하나님 배우자를 존귀히 여기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서로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두 받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자녀를 노엽게 여겼던 하나님 우리 부부 세대들을 하나님 불쌍히 공유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부관계를 하나님 불쌍히 공유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그리 자녀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어주지 못하였던 부분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부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넣어여 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상처 앞에 하나님 맞춤을 내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넣어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천국과 같은 하나님 모형을, 하나님 천국과 같은 그 섭리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부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 부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얼뜯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더욱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의 영을 넣어 주셔서 5월달 하나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각 가정의 엄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혼과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엄마들은 여러분 스스로 많이 작아져 있고 또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며 애통합니다.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고 싶고 온유하고 인자한 엄마가 되고 싶지만 금세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숨죽이며 울고 있는 엄마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엄마의 자신의 모습으로 상처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내가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있는지, 많은 일들도 작은 일들도 엄마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작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로 우리 엄마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직장과 또 어떤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엄마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주여 두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였음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엄마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음에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쏟으며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 엄마의 하나님 결과 아버지 하나님 그 노력들을 하나님 기도해주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아내가 되고 싶어하고 온유하고 진지한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 가정들 안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지혜롭게 섬기고자 하는 그 엄마들의 마음들은 하나님 누구보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엄마들이 다시 한번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움받은 바 자녀를 위해 끝까지 사명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마들이 하나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엄마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국민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 엄마들의 기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으로 있는 엄마들이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엄마들 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무릎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움츠려있는 우리 엄마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경제위기를 맞아 한 가장으로 책임감으로 지쳐있는 아빠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아버지들, 또 주님을 알고 있으나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날이 하나님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를 기다리듯이 주님께서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가정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은혜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아빠들이 폭풍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나같이 주여 두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빠를 불쌍히 용인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가정으로서 책임감으로 지쳐있는 아빠들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서도 우리 또 뒷걸음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뒷걸음치지 않도록 넣어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사를 기다리시지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빠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빠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빠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어떠한 폭풍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아버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중보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 그 안에 긍휼이 있어야지, 그 안에 확신이 있어야지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세워진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들의 하나님 모습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지지 않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는 주의 우리 가정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 가정에 향하네. 가정에 향한 권능의 팔을 넣으셨네. 주의 영광 가정에 가득해. 주의 영광 가정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가정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가정에 가득해. 주의 영광 가정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가정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가정이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린 전진하리. 모든 가정 죽을 때까지 모든 교회 죽을 때까지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으면 가정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에 기도가 있으면 가정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복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는 이 성민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원히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이 이 성민교회가 공급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지치지 않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나와주신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열방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가정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곳이 하나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공급처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한 하나님, 날마다 우리 나리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하나님 평화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원합니다. 주님 안에 더욱더 하나님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민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서있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의 진정성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이곳이 공급처가 되게 하시고 대난처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 주는 말씀들이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장로님들의 알사라에서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하나님을 지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시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로 이끄심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주 안에서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가정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해질 것이며 택한 모든 백성들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어떠한 관계인지 그 진리를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그 관계를 생각하였을 때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벅차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진정성 있는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로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